성도 여러분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슬이가 수요일에 나왔었나요? 안 나왔었죠? 오늘 처음 나온 거였죠? 그리고 지금 6시 30분서부터 박유리 권사님 스텐트라고 이렇게 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수술 들어갔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6시 반이니까 7시 반, 8시 반 정도까지 수술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시면서도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는 14절부터 20절, 제가 이제 지난주에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었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절을 하다가 너무 길어서 갖고 1절 갖고 1시간을 다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못 드려서 저희 교회 예배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올라가서 하여튼 우리가 신명기를 다 마치면은 그 유튜브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자료가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빠지면 좀 아쉬운 것도 있어서 오늘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13절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 사실은 이제 이 주제와는 좀 다른 개념이었잖아요. 예배 잘 드려라, 정성껏 예배 드려라, 그런 말씀으로 1절을 하셨어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좀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또 양약은 고구이나 이여행이란 그런 말 있잖아요. 양약, 좋은 약은 입에 쓰죠. 고구이나 이여행이라고 그러죠. 이여병이군요. 이여병. 충어는 여기이나 이여행이고 양약은 고구이나 이여병. 우리가 좀 어려운 말씀들도 있어요.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또 어려운 말씀은 어려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바꿀 수만 있다면 엄청 감사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여간해서 안 바뀝니다. 정말 여간해서는 안 바뀌는데 조금이라도 바뀌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조금 바뀐 게 아니고요. 엄청 바뀐 겁니다. 엄청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큰 개념을 갖고 우리가 살기는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바뀌는 것이 엄청난 것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작은 것의 시작이 안 되면 엄청난 것은 이미 시작도 안 된 거니까 요원하죠. 그래서 사실 조금이라도 좀 내가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이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으면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죠? 다른 말씀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좀 어렵게 드렸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다르게 쉽게 좀 아이스크림 발라서 이 설탕 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예 그거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아예 그냥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것이죠. 좀 어렵게 드린 말씀은 조금이라도 거기서 바뀌는 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그 다음 것을 약속하거든요. 그거를 무시하면 다른 말씀은 이제 안 들리죠. 그거보다 페니실린 이 용량이 단가가 좀 센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들으면 그보다 약한 것들은 당연히 효과가 없죠.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좀 어렵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오든 인생의 교훈, 사건을 통해서 오든 뭐 질병을 통해서 오든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면 그 다음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가 조금이라도 좀 더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절서부터 13절까지는 주님의 뜻대로 판결하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이 누구에게 판단을 받는 위치에서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계속 하여튼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고 살죠. 계속 그럴 수 있습니다. 판단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판단하고요, 먼데 있는 사람도 판단하고, 계속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이 멈춰지는 곳은 없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없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판단이 늘 있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감사하고 또 삶에 힘도 생기고 삶이 보람있게 여겨지고 용기도 생기고 가치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항상 좋은 일, 긍정적인 일만 하지는 못하잖아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또 의도된 악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적어져야죠. 10번 잘못했던 사람이 한 7번 잘못하면 그래도 인정해 줍니다. 7번 잘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10번 잘못했던 사람이 7번 잘못하면 그만한 인정이 있고요. 그게 판단이라는. 말을 늘 못되게 하던 사람이 그래도 착한 말을 섞어 쓰기 시작하면은 좋은 소리도 있네 하면서 그게 인정이 된다. 그게 판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거기에서 좀 부수적인 것입니다만 이제 재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과 같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재판에서도 좋은 변호사 쓰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변호사를 통해서 좋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군가가 내가 있으면 재판 안 합니다. 내가 없을 때 재판해요.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내가 있으면 재판을 안 하니까 내가 사라지면 바로 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장실도 못 가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없을 때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으면 좋은 재판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제일 바람직한 일인데, 이 세상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곳이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조 속에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불완전성이 더 왜곡을 일으켜서 아주 내가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죠. 그럼 그게 악이거든요. 그 악이 또 악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없을 때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좀 살아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변호사가 내가 돼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재판이 이러려면 검사가 막 죄를 논하잖아요. 이런 죄가 있다, 이렇다 막 했을 때 내가 그 변호사가 되어줘 갖고 그거는 사실은 이런 것이었다, 이건 이렇다라고 그래도 그렇게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면 악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 거기서 선한 변호사의 역할이 없으면 편견이나 오류가 점점 더 편향적으로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가 악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변호사의 역할을 맡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의 양심껏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변호사의 역할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내 일도 아닌데 내가 괜히 거기 끼어들었다가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그런 거 안 할란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계시거든요. 저 사람이 또 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음번은 잘할 겁니다. 그래도 지난번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외면하거나 그냥 자기 책임, 나한테 괜히 그 문제가 연루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여기서 회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러한 자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말이 자꾸 커지지 않거든요. 자꾸 변호하는 말이 커지면은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정죄하는 말이 커지고 자꾸 그러기 시작하면은 작은 일도 점점 확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그래서 교회에 변호사들이 많아요. 선한 의도를 가진 변호사들이 많아서 그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판결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판결을 받는 입장에 서기도 하지만은 판결하는 자의 입장에 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공식적인 재판관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판결하는 말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저 사람 못됐다, 그렇지 않다, 저게 문제다, 우리가 판결하는 입장의 말을 아주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럴 때 내가 올바른 판단자인가, 내가 선한 판단자인가, 내가 믿음의 판단자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가 어떻게든지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할 때 그 평가가 합당한가, 그러니까 내가 내린 판단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터인데 그때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서부터 13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좋은 일만 생기면 판단할 일이 없겠죠. 근데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 이렇게 판단하라.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판단하라. 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말고 또 자기하고 친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2절서부터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을 터인데요.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직 요단강 건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때 그때 그래도 이렇게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이게 전제로 들어있는 말씀이지만 이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 살 가나안 땅 그 어느 성이든지 거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법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다. 그것에 대한 고백, 책임, 감사,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거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여럿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의 기준이면은 좀 좋을 텐데요.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3심에서는 다시 유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판사, 그 전문적인 판사들이 교육 훈련 받은 분들이 같은 사건을 놓고 하는 판단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더 이 객관성을 갖기가 좀 어렵죠. 우리는 주관성을 벗어난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거의 이 주관성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죠. 이 주관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된 사람입니다. 된 사람. 그냥 자기 애가 식당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은 우리 애가 건강하고 사교성도 있고 뭐 이렇게 평가. 남의 애가 뛰면 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렇게 뛰냐고요. 이게 주관성이거든요. 우리 애가 뛰는 거는 예뻐 보이고 남의 애가 뛰는 것은 마땅치 않아 보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 그거를 객관성을 얻는 것이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이지 저절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관성을 벗어나서 객관성으로 또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거든. 그런 뜻이에요. 네가 보기에 악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려운 점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잘 가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선과 악을 판단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그게 인간의 죄, 원죄의 그 범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선악과를 내가 따먹고는 이제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원죄가
함의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선과 악을 갖다가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알기는 알죠. 이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하는 거 알기는 알면서도 실제로는 선악에 대한 판단이 내가 보기에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내가 실제적인 것은 그렇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뭐 내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 선과 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분별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우리가 부단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립니다. 아예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것이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 중력, 그 끄는 힘에서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범주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계속 같은 말 했던 말 똑같이 합니다. 10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도 똑같이 해요. 5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안 변했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었으면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틀렸던 것 같다. 내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그래도 내가 잘못인 것 같다. 이게 기준이 바뀌면 그렇게 그 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안 변하니까 30년 전에 했던 얘기, 20년 전에 했던 얘기, 10년 전에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그 기준에서 똑같이 해요. 그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 얘기 똑같이 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입니다. 신전 의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코람데오 그 하나님 데오가 하나님 코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 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설 수 있느냐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어야 하죠. 익숙한 자기 자리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고 거기다 자기 성까지 쌓으려고 하는 그거는 멸망의 도성을 쌓는 일. 거기가 결코 생명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악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악이 뭐예요?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을 우선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약은 내가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살아.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개인 기도든 대표 기도든 어떻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로서는 하나님께 대한 언약입니다. 물론 언약이 내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이 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언약을 어긴 첫 번째 경우를 이제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상숭배가 사실 10계명이 1계명, 2계명이 다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1계명.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가장 큰 속성은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믿는 것도 우상숭배. 이게 좀 너무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그러니까는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 태양신도 믿어보았으면 좋겠고 저 달신도 믿어봤으면 좋겠고 저 별신도 믿어봤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죠. 바알도 믿어봤으면 좋겠고 아세라도 믿어봤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악으로 등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다른 것도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악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위에 우리의 삶에 있지, 감사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지를 않고 다른 것을 이제 이렇게 자꾸 욕심내는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뭐해로 우상숭배하겠어요? 우상숭배한다고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최고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면 여호와를 믿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무슨 뜻이에요? 바알이 만일 최고의 신이면 바알을 믿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은 것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바알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첫 번째 너에게 오는 악이다. 4절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그러니까 누가 우상숭배를 한다 하는 말이 너에게 들리거든.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장이잖아요. 이제 재판장의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거에 관한 말씀인데, 어떤 이 악한 소문, 어떤 소문이든지 뭐 그런 증언이든지 이렇게 들려왔어요. 들려왔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봐라. 이거 꼭 필요한 일. 누가 말을 했다고 아이고 그래 하면서 그 말을 따라가지 마라. 누가 이 말을 했다고 그 말이 전체적인 사실인 것 같지는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닐 가능성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들을 자세가 돼 있어요. 그 말을 그렇게 들으려고 이미 내 안에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오면 바로 그렇게 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내가 못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은 이건 당연히 그냥 자세히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못됩니다. 우리의 심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조사해. 어떤 얘기든지 자세히 조사해봐요. 그리고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그렇게 여겨지면 이제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적인 행동을 해야죠. 그 일과 말이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지만 한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말과 일이 확실하다는 내 한계 안에서 그것이 그렇게 여겨지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죠.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 일이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5절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끔찍하죠. 이게 샤리아법인데 샤리아법은 뭐 직결처분이죠. 눈으로 범죄한 자 눈을 빼버리고, 손으로 범죄한 자 손을 잘라버리고, 발로 범죄한 자 발을 끊어버리고, 생명으로 생명을 해한 자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이게 이제 그 율법, 또 이슬람법, 뭐 거의 같은 이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있거든. 돌로 쳐 죽이라. 사형법의 하나였습니다. 그 죄가 파급력이 엄청나거든요. 죄가 파급력이 엄청나서 가만 놔두면 자꾸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차단시켜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여리고 성은 잘 이겼잖아요. 근데 아이성 전투 때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었어요. 근데 그 전투에서 실패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막 왜 우리가 이 큰 성은 이겼는데 이 작은 성에서는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다 잘못한 것 아니고 한 사람이 잘못했다. 누구의? 아간.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아간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혔고, 그 다음에 세라라고 하는 그 이제 아간으로 보면은 증손 주죠. 증손조. 그리고 삽디라고 하는 그 조 할아버지, 그리고 갈미라고 하는 그 아버지, 그 밑에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간, 이게 제비가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간을 처형함으로써 다시 가나안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악이 있으면 그 악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 이제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남의 악을 제하여 버릴 권한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하여 버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돌로 치듯이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하여 버려야 돼.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 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족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불가하다는 것. 반드시 그 이상의 증언으로 처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한 증언은 베드로와 요한 두 유대인 남자에 의한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복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불가하다 하는 말씀. 인간의 한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만이 그와 같은 처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원리이기도 하죠. 어떤 한 사람 또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의 말만 듣고 무엇을 판단할 수는 없다. 재판에도 잠언세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듣고 나서야 판단해야지, 어느 원고의 말만 듣고 혹은 피고의 말만 듣고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거기에 맞게 판단을 해야지 어느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한테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잘 적용해야 돼요.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제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대속으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악을 제하시는 일을 하셨죠. 근원적으로 그렇게 하신 일이고요. 부수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을 용인해서는 안 돼요. 악은 제하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인데 그만큼 증인의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일인데 이게 거짓 증언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 증언도 있고 의도되지 않은 거짓 증언도 있는데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이게 거짓 증언이 되지 않나. 그 책임이 아주 무거운 거. 10계명에 9계명을 어기는 일이.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책임질 수 없는 단계까지죠. 내가 하는 말이 거짓 증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일. 네 성 중에서 8절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정말 안 좋은 일들이죠. 가나안 땅,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땅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잘 살아야 될 터인데 정말 거기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땅인데 거기 들어가서 피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꼭 생겨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생긴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하거나 이런 일이 없지 않죠. 그리고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다 판결할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사실의 아주 작은 부분을 아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당장 우리의 삶은 계속 실존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는 것 갖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아는 것은 적고 모르는 것이 정말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살아야죠. 착각해서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그래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라. 내가 다 모르면 물어라는 거예요. 물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물으라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라 그랬어. 물었으면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판결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묻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판결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라. 이 말씀. 물론 여기도 여러 가지 제한은 있고 전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은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죠. 11절에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했어. 여전히 우리는 실존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끝내 그 자리를 가지 않고 고집하면서 자기 자리를 계속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 결과가 명확한 일입니다. 망하는 일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제거해 버리라.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죠. 네. 가능하면 죄를 안 져야 됩니다. 10개를 죄를 짓고 있던 사람이면 7개를 줄여야 됩니다. 점점 줄여나. 그런데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부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를 안 지어야죠. 그러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그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데 개념상으로 단 한 가지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어떤 죄에?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인을 많이 했어도 참으로 회개한다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개념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개념이 절대적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죠. 사울을 회개시켜서 바울 만드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하시죠.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상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를 안 져야 되지만 짓게 된다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놓쳤어요. 마지막 13절에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너희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한 기쁨으로 살 것이지만 이 세상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해버린 사람, 큰일 납니다. 항상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전제어가 들어있잖아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